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서 그 각각 바구니에 하나는 기도를 담아오고 하나는 감사를 담아오라 라고 하고서 두 천사를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근데 그 천사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기도를 담은 바구니에는 그 한가득 꽉 차 있는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다 달랑 3개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마 이것은 그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을 어떤 비판하는 그런 예가 될 텐데요. 만약 집으로 간 그 천사들이 나라별로 만약 그것을 구분했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한국,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평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 기도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또 있죠.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신앙적인 유산이고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계 그리고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화 유산입니다. 저희가 어렸던 시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을 저희가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하였던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증거로서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빡빡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생각보다. 특히 요즘같이 메신저가 발달하는 시절에는 뭔가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연락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대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믿는 사람만이 이 구절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약속대로 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 믿은 이후에 어떤 그 관계란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신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파라다이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순간에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해결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죄를 해결해야 되죠. 저는 무슨 어떤 죄를? 뭐 지난달에 뭐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에 뭐 누구에게 뭐 거짓말하고 좀 나쁜 짓을 하고 등등 그런 것을 회개하면 되나요? 자녀가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런 것들도 다 생각나서 회개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 하나님 없는 살아왔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장 인간답게 인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재물과 지혜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전에 믿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삶,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몇 주 전에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약간의 재물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도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떠났습니까? 결국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제한된 리소스가 다 소진됐을 때 결국은 그의 삶을 비참했고 결국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재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항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돈도 많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와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그 회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결국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시 단순히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로 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즉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하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정말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정말로 믿음을 갖고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니까? 라는 게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한쪽의 극단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구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꼭 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아시니까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같으면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같이 주시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합니까? 결국 실체가 없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실체가 없는 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대쪽에 극단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차를 구한다, 하나님께 차를 주십시오라고 구한다 그러면 차종, 색깔, 연식까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결하는 방식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도의 모범에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 반대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기도하는 분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작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딱 작은 수준으로 기도하는 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극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두 극단의 어디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 안에 거하려면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게 왜 못 붙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정말 있으실까? 라는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아버지가 되셔갖고 능력이 있으시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이 어쩌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수준이 아니라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구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자만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쭉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믿음을 가지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 조건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보이냐면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라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도 믿는 사람은 잘 안 된다.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조건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우리가 돌, 뱀을
그러니까 떡이나 생선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뱀을 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뱀을 안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나 생선이 아니라 돌이나 뱀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 주시겠죠. 왜요? 나쁜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떡이나 생선인가 아니면 돌인가 뱀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 안 되는 또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 돌이나 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이 틀릴 때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전혀 대답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기대와 완전히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했던 것이 돌이나 뱀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만이 진정으로 이것이 그 떡이 되고 생선이 되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것이 그 떡이나 생선이 아니라 아직은 돌이나 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하는데도 그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떡이나 생선인가 아니면 돌이나 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연단하고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죠. 그리고 특히 그러다가 신앙사적도 좀 보고 어디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분들은 다 여러 가지 기도응답도 잘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응답받는 것 같이 보이니까 뭔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만일 그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런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는 의미로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간증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기도 응답된 내용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나는 왜 잘 안 될까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이 노라고, 때로는 나중에 기다려라라는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는 어려운 힘든 고통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이끌어내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떡이나 생선인가 아니면 돌이나 뱀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떡이나 생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라는 것이 기복신앙으로 방법으로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한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이 같은가요? 아마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십니다. 전 우주를 통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입니다. 나는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니 아니든지 내가 신의 수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얘기는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하나님께, 전능한 하나님께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만일 떡이나 생선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자녀라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떡과 생선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축복 그걸 통해서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